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는 제목인데, 여러분 언제 이 말을 쓸까요? 나쁜 일이 연달아 생길 때, 그렇죠? 나쁜 일이 연달아 생길 때,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 비슷한 속담들도 또 있어요.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죠. 눈 온 곳에 얼음이 또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이 설교 제목을 적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는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는 비슷한 말이 많아요. 막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고 그랬죠? 예,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는 이런 속담들이 많은데,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 예? 뭐라고요? 얼씨구 절씨구? 이게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길 때가 잘 없더라고요. 저도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 왜 이렇게 없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인생에 참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기보다 힘든 일이 겹쳐서 생길 때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 힘든 일이 겹쳐서 생길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힘든 일이 겹쳐서 생기는 것보다 더 우리를 낭망하고 좀 어렵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힘든 일이 연달아 생기는 것도 참 힘들지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서 잘 걸어갔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막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올 때, 더 힘든 일들이 나의 가운데 생길 때, 그게 정말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낙심하게 만들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주인공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부터 계속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나의 부모가, 나의 선조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면, 혹은 나의 부모님이 뭐 연쇄살인마라든지 아니면은 전과 10범에 매일 감옥을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었으면은, 지금 나는 이 수요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런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항상 통장 잔고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 부자였으면은, 이런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이 자리 찬양하면서 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사람의 자녀였으면은, 저는 정말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악함을 닮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주인공 히스기야거든요. 이 히스기야도 굉장히 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에요. 물론 처음의 평가와 그의 나중의 평가가 굉장히 상이하게 달라지긴 하지만, 처음 평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다윗과 같이 행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다윗과 같다는 얘기는 정말, 야, 너 정말 진짜 잘하고 있다, 최고의 왕이다, 선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평가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는지, 우리 다음에 한번 히스기야의 삶을 토대로 우리 삶을 비춰보기로 하고, 오늘 그가 마지막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의 시작이 선했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합니다. 왜 그가 선했던 것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부모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부모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은 나는 이 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정말 유례 없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름에 나아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 구약 당시에 여러분 우상 중에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우상 중에 우상은 다 나쁜 거긴 하지만은 가장 나쁜 우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 있잖아요. 많이 들은 우상들. 이 우상들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정말 실제로 농사짓고 먹고 사는 문제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또 음란하고 이런 우상이라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계속 넘어뜨리는 우상이었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최악은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몰렉?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진 않지만 이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런 들어보셨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몇 번 등장 안 하지만 등장해요.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분향을 지냈다, 뭐 몰렉 앞을 지나가게 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이 몰렉이 왜 최악이냐면요, 몰렉은 인신 제사를 받아요. 근데 인신 제사를 받는데 또 아무나 받지 않아요. 자기의 자녀만 받아요. 자기의 자녀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신 제사의 방법이 또 잔인해요. 이렇게 몰렉 우상이 철로 돼 있거든요. 이 철로 돼 있는 아래에 아궁이가 있어요. 이 아궁이에서 불을 이렇게 떼면 철이 달궈지잖아요. 그럼 우상 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위에 자기 자녀를 올려가지고 태워 죽이는 거죠. 빨갛게 달궈진 이 우상에서 자신의 자녀를 태워 죽이는 방법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 위를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인신 제사로 바치고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을 인신 제사를 바치는 것을 본 거죠. 자기 동생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었어야 됐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을 처참하게 죽이면서까지 아수르를 섬기고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제사 지내기 위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고 없애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을 제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거든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렵게 하셔서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더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죠.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요, 더욱 주님을 바라봐라.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너 주님만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지 않고 우상을 더욱 붙들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과연 어떤 아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죠. 이 히스기야 가운데 누가 일하시냐면 누가 일하시죠? 이렇게 그 자신감이 없으세요. 몰렉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첫 번째 뭘 개혁하냐면 성전 예배를 회복해요.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요, 부서졌던 성전을 보수하고요, 성전 기물들을 다시 회복하고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월절을 회복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유월절 다들 아시죠? 아세요? 유월절? 예,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예, 유월절 그날을 회복하죠. 이 유월절이 회복되자 어떻게 되냐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셨던 거죠. 세 번째, 우상을 깨뜨리고 모든 산당과 제단들을 없애요.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의롭게 살기로 결정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었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종교 개혁, 이 기쁨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종교 개혁을 한 후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회복하고 부흥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성장하고 탄탄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종교개혁 회복이 있은 후에 아수르가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했는데 뭐가 찾아오냐면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아수르와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멀리하자 사신과 군대를 보낸 거예요. 아수르의 사신인 랍사게, 오늘 등장하는 이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가 오늘 히스기야를 협박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요,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랍사게의 망언이라고 본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자, 4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히스기야,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니? 아니, 뭘 믿고 아수르와의 관계를 끄는 거야. 히스기야, 네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너 뭐 믿고 있어? 도대체 뭐야? 히스기야, 이스라엘은 전쟁할 전력도 없어, 군사도 없어. 뭐 입으로만 전쟁할 거니?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 아수르를 반역한 거야? 너 혹시 애굽을 믿고 있는 거 아니지? 야, 애굽은 이미 한물 갔어, 꺾였어, 부러진 지팡이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야, 오히려 너희만 다쳐. 애굽과 아수르, 야, 저울질 할 수가 없지. 너 말도 안 되지만 혹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야, 그래서 신당과 제단도 다 헐었던 거 아니지? 야,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병기가 있어야 싸울지. 너 병장기도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니? 혹시 애굽에서 뭐 병장기 얻을 생각 아니지? 야, 애굽은 진짜 끝났어? 야, 그냥 애굽에서 얻을 거면은 그냥 내가 줄게. 내가 한 말 2,000피를 줄 테니까는 그걸로 우리랑 싸워. 아, 그러고 보니까 너네 말도 없지만 군사도 없구나. 아, 말은 누가 타니? 병기만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거니? 그런데 너 혹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지? 내가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라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온 거야. 이 아수르의 사신인 이 랍사게가 이렇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꼬는 것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죠. 논리적이에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좀 많이 꽂고 열받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말만 해요. 랍사게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야, 너 현실을 봐. 현실을 봐. 사랑하는 여러분, 랍사게와 똑같이 세상이 우리한테도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 붙잡을 때냐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금 상황을 보라고. 지금 네가 직장 다니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할 때지 하나님 붙들고 신앙 지킬 때냐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도 하고 신앙도 지키고 너무 어렵죠.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것 하나는 명심할 수 있죠. 쉬운 직장은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믿음까지 더 플러스 되고 나면은 더 어려워지죠. 진급하려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요. 술과 회식에 항상 고민되죠. 믿지 않는 동료들과 관계를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지도 고민되고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참 만사형통하면은 너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랍사게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붙잡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 지금 자기 개발해야지. 현실을 봐, 현실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봐야죠. 주님을 봐야죠. 여러분, 이 망언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때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요. 이 어려운 상황을 36장과 37장 두 장에 걸쳐서 줄줄이 설명하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단 한 줄로 요약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스루의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세요. 아스루의 수많은 군대와 랍사게의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요. 말씀 보고요. 믿음의 결단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절박한 우리의 현실만큼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지.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가장 먼저 기도하냐고요. 가장 먼저 기도하냐고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모든 망언을 듣고 바로 주님께 기도하러 들어가요.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혹은 문제 가운데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먼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결국엔 다 안 되네, 기도라도 해볼까 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주님을 찾는 자들,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결국 주님께 맡겨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자 주님이 일하시죠.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거든요. 세상의 말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 생각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뭐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다 이 스마트폰, 그렇죠? 여기에 내 마음도 다 하고, 그렇죠? 여기에 내 열정도 다 하고. 특히 뭐 열심히 보세요? 뭐 열심히 보세요? 다 똑같은 거 보시잖아요. 유튜브, 그렇죠? 네, 유튜브가 내 삶을 이끌고요, 유튜브가 내 생각을 주관하고요, 유튜브가 내 방향성도, 내 삶의 방향성도 제시해요. 그렇죠? 권사님, 집사님들 죄송해요. 다들 335 모이시면은 무슨 얘기 하세요? 아, 내가 이번 주에 영상을 봤는데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하면서 다 공유하고, 그렇죠? 너 이거 구독하고 있어? 아, 이 사람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봐. 진짜 이 사람 대박. 영상에서 이렇더라,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다들 한 주간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다시 유튜브 얘기하죠. 아니면 그나마 건설적인 얘기는 뭐예요? 아, 어디 식당에 기업했다더라. 거기 정말 맛있더라. 이거. 내가 한 주간 말씀 읽고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더라. 하나님 오늘 이번 주 설교 듣고 이런 것들 내가 결단했는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 안 되더라. 그렇지만 안 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 이런 깨달음 주시더라. 이런 얘기는 하시나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유튜브 없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으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 자신이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죠. 그런데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계속 방해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거랑. 다이어트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운동, 그렇죠? 운동해야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루에 운동도 2시간 하고 삼시세끼도 음식 조절 잘했어, 잘 먹었어요. 그리고 밤에 야식으로 피자랑 치킨이랑 라면이랑 막 때려 넣으면은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네,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아무리 음식 조절하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 똑같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에 교회도 나오지만 쇼츠랑 유튜브 하루 종일 보고, 기도는 1시간도 못 앉아 있지만 쇼츠는 2시간 3시간이고 앉아 있고, 성경도 겨우 한 장인데 유튜브는 몇 편을 연달아 보죠. 여러분, 영원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원히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때도 라면을 영원히 먹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디톡스 아시죠? 디톡스. 한동안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안 먹고 살잖아요. 영원히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죄에 찌들은 습성들, 습관들 다 벗겨질 때까지 한번 끊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 보자는 거죠. 붙들리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붙들려 보자는 거죠. 붙들려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세요? 무엇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내 괴로운 현실, 이 상황만 보고 계세요? 아니면 주님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세상의 소리가 닿을 수 없는 명확한 주님의 영역이 생겨요. 견고한 영역 속에 주님의 영역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현실을 바라보라는 이 랍사계의 소리가 실제적인 조언이 아니라 망언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소망이기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참 기쁨이며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 든든하고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려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강릉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